안녕하세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 바로 창세기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창세기가 그냥 오래된 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에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그 깊고도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이름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죠. 이 단어 자체가 기원 또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는 책인 거죠. 뭐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하는지, 그 문제의 뿌리가 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되돌리려는 어떤 거대한 계획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구조가 참 독특해요. 마치 모래시계 같다고 할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래시계 윗부분처럼 처음에는 온 인류, 그러니까 세상 전체의 이야기로 아주 넓게 시작해요. 그러다가 모래가 좁은 목으로 싹 흘러내리잖아요. 그것처럼 이야기가 갑자기 한 사람에게로 확 좁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래가 다시 아래로 넓게 퍼지듯이 그 한 사람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온 세상으로 이야기가 확장되는 구조거든요. 정말 흥미롭죠? 저희는 이 모래시계 구조를 따라서 창세기를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래시계의 윗부분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 이제 보편적 역사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특정 민족이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 모두, 전 인류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다루는 아주 스케일이 큰 이야기들이죠. 창조 이야기를 보면요, 이게 무슨 과학 교과서처럼 쓰여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잘 짜인 한 편의 시 같다는 느낌이 들죠. 아주 질서정연하게 6일 동안 세상이 무에서 유로, 혼돈에서 질서로 착착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 과정의 하이라이트, 그 정점에 바로 인간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동물들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잘 돌보고 다스리는, 뭐랄까, 왕 같은 대리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이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될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뱀이 나타나서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하죠. 아니야, 저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바로 이 속삭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죠.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서로를 탓하고 두려워서 숨게 돼요. 노동은 힘겨운 수고가 되고 생명을 낳는 일은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비극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결국 죽음이라는 게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요, 이 모든 게 망가진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 하나를 심어두신다는 거예요.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부술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참 신비로운 구절인데 앞으로 인류와 악의 세력 사이에 계속될 싸움,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최종 승리를 거둘 거라는 암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원시복음, 그러니까 최초의 기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첫 번째 예고편인 셈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희망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인류의 역사는 죄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사건부터 시작해서 세상은 순식간에 폭력과 부패로 가득 차버리죠. 이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결국 세상을 한번 리셋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바로 대홍수를 통해서죠. 우리가 보통 노아의 홍수하면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노아랑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시간은 그보다 훨씬 길어요. 비가 그치고 물이 차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땅이 마를 때까지 전부 계산해보면 무려 377일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죠. 이 숫자만 봐도 당시의 심판과 재앙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땅에 다시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리고 모든 생명체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세요. 이걸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이 언약이라는 개념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하게 계속 등장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모래시계 윗부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은 온 땅에 퍼져서 살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맞선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되고 결국 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완전히 방향을 틀어요. 지금까지는 마치 관광 렌즈로 전 세계를 비추고 있었다면 이제 갑자기 줌 렌즈로 확 당겨서 단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드디어 모래시계의 가장 좁은 목 부분으로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흩어져 버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그 시작은 정말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곳에 살던 아브람이라는 한 남자를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람이 대단히 착하거나 특별한 사람이어서 뽑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즉 은혜로 시작된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내 후손들이 살 땅을 주겠다. 둘째,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너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3가지 약속, 땅, 자손, 복. 이게 앞으로 창세기 뒷부분은 물론이고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적인 청사진이 됩니다. 이제부터의 스토리는 이 약속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쫓아가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거대한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들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로, 또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요셉에게로 대를 이어 전달됩니다. 근데요,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전혀 성스럽거나 아름답지가 않아요. 질투, 사기, 가족 간의 암투, 온갖 막장 드라마 같은 요소들이 다 나옵니다. 정말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죠. 하지만 신기한 건 이런 인간적인 실수와 실패들로 가득한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장들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주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버텨야 하는 믿음의 시험 같은 거요. 또 형제들 사이에 지독한 갈등과 또 기적 같은 화해도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인간들이 아무리 실수하고 심지어 악한 일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해서 결국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가 가장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던 동생이 온갖 고생 끝에 초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10수년 만에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던지는 이 말이 창세기 후반부 전체를 요약하는 명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모래시계의 아랫부분으로 넘어옵니다. 다시 넓어지는 거죠. 보세요.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좁혀졌던 이야기가 이제 그의 가족, 그리고 12아들로 점점 넓어지고 있죠. 이렇게 한 가족에게 집중됐던 하나님의 계획이 장차 이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실적 보여주면서 창세기는 서서히 마무리됩니다. 근데 창세기의 결말이 좀 특이해요. 모든 약속이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이 아닌 엉뚱하게도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고 있어요. 고작 70명 정도 되는 작은 가족이죠.
하지만 이들이 장차 큰 민족이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 희망을 남기면서 책이 딱 끝납니다. 뭐랄까, 다음 시즌을 위한 완벽한 떡밥을 던져놓는 거죠. 바로 다음 책인 출애굽기 이야기의 무대를 완벽하게 세팅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는 크게 두 파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반부, 즉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죄와 그로 인한 분리와 죽음이죠. 그리고 후반부,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요.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인간이 누구인지, 우리는 왜 실패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이 창세기를 통해 시작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한 번쯤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